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있었던 그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 위대한 싸움 전에 이미 다윗에게요, 더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싸움에 다윗이 졌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골리앗도 못 이겼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있었던 이 싸움은요, 참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엘리압과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압은 이새의 맏아들이었고 다윗의 큰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죠. 왜 가족과 싸우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유력한 왕의 후보는요, 당연히 이새의 장남인 맏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선지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요, 하나님의 택한 자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좋았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이 뛰어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다른 자녀를 지나가게 합니다. 아비나답, 삼마, 차례로 아들들을 지나가게 했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다른 아들이 있느냐 묻자 막내가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데리고 오기까지 저녁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자요, 사무엘이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요 말씀합니다. 이가 그다라고요. 너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이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요, 이 사건은요, 이새의 가족에게는 영광입니다. 그의 가족에게 더 큰 복과 기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잘 보면요, 엘리압에게는요, 크나큰 상처와 좌절, 미움이 자리 잡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윗 때문이 아닌데요, 그는 다윗 때문에 왕이 되어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17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13절을 보면요, 이새의 8 아들 중 장성한 3 아들이 소개되는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나옵니다.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죠. 자, 이때 다윗은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새는 다윗에게요, 떡을 주면서 이것은 형들에게 주고 치즈는 형들의 사령관에게 가져다 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살아있는지 그 증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 번째부터 일곱째 그 형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왜 자꾸만요 다윗에게만 양을 치라 하고요 심부름을 보낼까요?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요 16장을 보면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힐 때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면요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났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재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은요 양을 치는 것 외에도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더욱이요 지금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그 시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새는요 이런 다윗을 보호해야 할 것 같은데 네 번째부터 일곱째 그 형들은요 보내지 아니하고요 막내 다윗에게만 위험한 양들을 치는 일, 그리고 전쟁에 보내는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런 합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말씀에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요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묻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런데요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군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이 말하는 것은요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은요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서워 두렵고 떠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자, 갑자기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대우를 받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을 통해서요 왕의 공주와 결혼해서 부와 권력을 얻고 싶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과 의미로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분노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저 장수를 죽이는데 무슨 대우를 하는 것입니까? 그딴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럴 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왜 여기에 와 있느냐? 네가 짓게 여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양들은 어떻게 했느냐?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다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요, 분명히 형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왔는지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압은 막말을 쏟아냅니다. 그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먼저는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더라도 골리앗과 싸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장자가 아니라요, 그것도 막내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요, 용납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압에게는 치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때 그 충격, 미움, 분노를 지금까지도 담아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자기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의식이라는 것은요, 간단히 말하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감정입니다. 이 피해의식은 엘리압의 마음에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들게 해서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탄은요,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 한 거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열매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속인 것처럼 피해를 줬다라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앞부분에 다윗의 일상을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는요, 홀로 고독하게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막내 아들이요, 기름을 부었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악신이 걸린 왕 앞에 섭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곰과 사자와 위험 속에서 보내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도요, 마음이 여렸습니다. 다윗도 아픔과 상처를요,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29절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윗은 형이 자기를 지적하고 모욕하는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30절을 보면요, 오히려 형의 자리를 피해서 여전히 골리앗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요, 엘리압과 싸우게 합니다.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게 하고 엘리압과 싸우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잘 싸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사단과 싸워야 하는 아담과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보내주신 부부이면서 그들이 서로 믿지 못한 채요,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3장에서 싸우고요, 창세기 4장에서는요 형과 동생이 싸웁니다. 결국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것도요 예배가 끝난 다음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엘리압이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엘리압과 싸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압과 싸워서 이겨도 문제고요, 지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다윗은 싸워야 될 대상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골리앗이죠. 자, 그렇다면요,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 그 골리앗은요 사실은 내 자신입니다. 골리앗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고요, 가족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어쩌다 서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하더라도요, 상대방은 내가 싸워야 할 골리앗이 아닙니다. 보이는 엘리압이 아니라 내 안에 골리앗과 싸워야 합니다. 엘리압과 사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투에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복수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인 듯 그들은 결정하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윗 안에는요 엘리압과 같은 악한 마음과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윗 안에는 사울과 같은 본능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다윗 안에도요 엘리압이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사울이 있고 우리 안에도 엘리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의 그 책에 보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프랭클은 그들을 통해 하나 배운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불의한 체제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만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처지에든지 자기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망치는 것은요,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삶이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엘리압이 아니라요, 내 안에 오랫동안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집중할 때요, 엘리압은 더 이상 다윗에게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요,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엘리압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철저히 말씀 안에 제한당하면 됩니다. 말씀에 제한당해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 후에 엘리압은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